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이 아침에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저희 앞에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깨달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지를 걸을 때에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험한 산령, 줄령을 이제 헤치고 나아갈 때에 저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온갖 사탄 마귀의 공격이 그치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낙심하게 되고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들려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되 저희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같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질없는 일에 시간을 쏟으며 노력을 기울이고 공연한 기운을 허비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참견도 하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던 어리석은 시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믿음으로 신뢰하며 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에 저들 앞에 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서 수고할 인부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공사 현장을 가보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참 많이 우리 공사 현장에 연일 수고하고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역만리 타향에서 말도 설고 음식도 익숙하지 않고 생활환경도 불편한 중에 어떻게 공사하는 현장을 찾아오다가 예배당을 짓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다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그리고 저들이 불언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공사하느라고 수고하는 모든 인부들,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 장로님과 여러 위원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특별히 감당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이 예배당 건축 공사의 중임을 맡아 싸우니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힘겨워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이 모든 일상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날마다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합니다.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지는 대로 저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되어질 모든 일들, 성도들이 서로 만나 사랑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중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가르치고 배우며 이끌고 따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8편 말씀을 봅니다.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백성같이 배반하고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나라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을 우리가 여러 날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78편은 여러 날 말씀드렸지만 시편 가운데에서 119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 안에 주제는 분명하지만 그 내용의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마치 한 장에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봅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가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구원 역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여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56절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진노하게 하셨다.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영적 현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시공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55절까지의 분량을 배경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는 광야 시대가 되고 공간적으로는 광야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되겠고 시간적으로는 가나안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백성들이 보이는 불순종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두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교인들이 변하질 않는다. 모두는 아니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변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쩜 저 사람은 여전히 저기에 머무를까? 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 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머무르면 내가 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곧 떠나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이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시도를 해보시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체중이 느는 것이래요. 그래서 참 나만 따라다니라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평생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얼마 이상 몸무게가 안 나간다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성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도록 문제는 어느 포지션에서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시려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대로 자기 관성을 따라서 버티려고 하는 속성을 유감없이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제와 같은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특별히 더 노력해갖고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수준의 부족한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근사한 대로 이렇게 달라지려고 기웃기웃거립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라져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올해 피택되신 예비권사 교육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권사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피곤한 일입니다. 훈련은 유람이 아닙니다. 훈련은 마치 젊은이들이 장병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될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나는 어떤 훈련을 겪으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한번 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벌써 숙제를 해서 보내오셨고 어떤 분은 아직 기도 중이신지 안 보내오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저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직분자로 살면서 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말이 되는가 하지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성이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뭘 특별히 요란하게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길런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61절 보면은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주시려 했으나 그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의인들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실까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고치려면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주 어려운 수술도 해야 됩니다. 마취하고 배를 가르고 또 부러진 뼈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일을 그걸 마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에 65절 말씀을 보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처음 물리치신다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신다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67절을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68절에 보는 대로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지내다가 그들은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져서 두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이 두 나라에 모두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물론 선하다 하여도 그 중에서도 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왕이 있고 악하다 하여도 아주 극악하고 최악의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왕도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여부를 가지고 선악을 따지면 북이스라엘은 모조리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더 악하고 덜 악하고의 문제가 있다면 아주 극악한 왕조로 그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반목하고 대립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정권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그 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백성들은 다 아수르가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쫓아버리고 북이스라엘 지경에는 아수르의 사람들, 다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뒤섞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속력을 약화시켰고 아예 백성들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 뒤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돌려보내주셨죠. 다시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뒷부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을 생각하셔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좀 힘들어지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혹은 뭐 공동체의 문제든 심지어 나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싹 다 바뀌어서 그냥 말끔히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견뎌야 할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남겨두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주 진멸될 수 있는 죄악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남겨두시기를, 그리고 그 남겨두신 구원의 은혜를 역사 가운데 행하실 때에 이르도록 우리는 다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참 좋은 세월을 산다 이런 적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대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심지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면서 허락하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까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어쩌면 진노의 날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참담한 폭풍우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우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70절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삼으십니다. 그리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시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더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얼마만큼의 기회와 어떤 비중을 두시고 우리를 그 자녀들 앞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에 자주 그 앞을 다니게 되죠. 공사장에 가서 인부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이렇게 한켠에 서가지고 한참을 서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니나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저는 가끔 그 앞을 이렇게 예배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 아주 조용한 동네예요. 조용한 동네인데 이제 몇 달 후면 그 앞이 북적일 것이지 않겠습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그 앞을 지날 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말이야. 저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민원을 넣고 말이야. 막 와서 누가 삿대질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교회 안 다녔지만 교회가 들어오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으로 오게 되니 너무 기쁘다 할 수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이 올 텐데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겠죠. 그래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여 주님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완전함과 주의 손의 능숙함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세상에서 허탄한 것, 나도 이런 거 좀 가져봤으면, 저런 데 좀 가봤으면,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허탄한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그저 고쳐지지 아니하는 잘못된 생각들로 매 순간 헛되이 열망하고 또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완전하심이 증거되는 날, 그의 손의 능숙하심이 선포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